일단 저희 쉬고 왔는데 네. 이제 건주 목자한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는 한번 꼭 봐야 한다, 읽어봐야 된다 이런 추천할 수 있는 뭐 기독교 관련 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일단은 그 마커스에서 훈련 받을 때 필독서로 읽었던 도서가 2권 있어요. 우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무너지지 마라 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낼 것이냐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그런 책이어가지고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것도 되게 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와. 그리고 앞서 보낸 자 요셉이라는 책이 있어요. 앞서 보낸 자 요셉. 네.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형들한테 팔려갖고 미움을 받아서 엄마 아빠한테는 예쁨을 받았지만 형들한테는 미움을 받아서 팔려갖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볼 수 있게끔 나한테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말씀을 풀어주셔가지고 요셉에 대한 캐릭터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풀어져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이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의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요셉이 왜 훈련을 받았고 어떤 것 때문에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2개 다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것도 저한테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2개 더 추천을 해보자면 최근에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그 설교 때였는지 한번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샀어요? 선물을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읽어보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약간 일기들을 이제 넣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보면 약간 좀 다른 세계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기도응답을 너무 받아서.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응답을 받다 보니까 이게 기억나. 나한테도 그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적용이 기억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는데 이럴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되게 필요한 책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책이었고 또 하나는 결혼을 말하다. 건주 씨 결혼 안 하셨나요? 안 했죠. 이 책이 근데 엄청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신혼부부들이 이거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제 진짜로? 물어보니까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안 읽어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안 읽어서 우리가 결혼을 못했나 봐. 너 읽었어? 처음 들어봐요. 나도 처음 들어봐. 결혼을 말하다. 그럼 결혼을 이게-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러니까 뜻이네요. 이것도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처음에는 엄청 하고 싶어서 그런 환상이 있었다가 그 환상이 좀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기 싫어졌다가 다시 또 하고 싶었다가 막 이런 게 되게 반복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결혼 꼭 해야 되나?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결혼을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의문과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난 결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어떤 친구가 누나 그러면 혹시 그 결혼을 말하다 책을 읽어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다른 친구도 저한테 그거 읽어봤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유명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안 읽어봤다. 사실 그 책을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안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조금씩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 해야겠다.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포인트에서 스포를 조금 해준다. 저도 이것도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제가 막 책을 자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이런 거구나. 부부라는 건 어떤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사회적인 현상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게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최근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지금의 사회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 잘 써진. 그런 진짜 책인 좋은 것 책인 것 같아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4권 중에 한 권이라도 정말 청년들이 읽으면 그럼요, 좋겠는 그럼요. 책이 결혼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 있어서는. 반성되는 게 네. 제가 아침에 긍정학원에도 네. 그 항상 결혼에 대해서 저도 외치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그 마음이 약간 사그라졌다고 표현되는 게 왜? 그냥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고난은 성장에 꼭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난 결혼이 그냥 고난일 것 같아. 근데 이게 결혼하면 사람이 성숙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리고 네, 또 거기 맞아요. 육아를 한 사람과 안 한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정말 성숙한 차이가 맞아요. 큰데 나는 그게 행복하면서도 분명히 온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많은 상황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들어. 그냥 결혼을 그냥 고난이 거의 달고 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다 보니까 그런 진짜 나 이제 때가 됐고 이게 늦었다라고 정말 이게 막 시급해가지고 이게 벌써 이렇게 시간 빨리 가는데 약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와중에 요거를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나도 읽어봐야겠다. 진짜 좋다. 그렇다면은 네. 우리 이 영재 형과 네. 제가 추천할 책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청년들을 그렇죠. 위해서. 네. 그렇죠. 청년들이 꼭 읽어봐야 되네. 궁금하시죠? 뭐죠? 필독서. 어떤 거죠? 이걸 모르단 진짜 말이야. 이거 대국민 필독서. 네. 그렇죠. 청년들 그리고 특히 뭐 이건 종교인 비종교인을 다 떠나서 떠나서죠. 정말 이 2030 그리고 10대들이라면 더 좋아.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읽으면 더 좋아. 더 좋죠. 이게 나쁠 게 없어. 기대되는데요. 그러게요. 제목이 네. 청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청년다움이라는 청년다움. 제목부터 벌써 너무 네. 좋죠. 네, 청년들이 꼭 읽어. 이거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청년다움이라는 책은 이제 우리가 청년답게 산다라는 게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청년답게 뭐 해야 도전해라 뭐 이런 청년이 몰라. 뭔데? 청년이 뭔데? 청년이 뭔데 도대체? 도대체 뭔데? 뭔데? 유엔에서는 만 60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고 이게 청년이라는 기준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 없어. 우리나라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먼저 살아간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청년 시기를 이렇게 보냈구나.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또 청년 시기 그리고 행복하게 이제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청년 시기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하고 직접 삶에 적용시켜보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 썼죠. 그래서 그런 이제 책으로 쓴 청년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좋은 책인 게 제 삶을 변화시킨 책이 단 2권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요. 네. 다행이다. 네. 첫 번째는 감사하다. 첫 번째는 성경책은 이거 이로 말할 수 없는 변화고요. 아유. 하지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청년다움이라는 야. 책을 통해서 근데 진짜로 이거는 농담 하나 보태지 않는 게 진짜 좀 많이 변했어요. 안 해본 것도 하고 그리고 정말 도전도 많이 하게 되고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습니다. 이건 제가 이거 내가 끼우자고 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설태환이 이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무튼 이 저자 신영재 형의 아. 책인 청년다움 네. 청년들의 필독서가 아닌가 네. 싶어서 한번 추천을 해봤고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본론 네. 오늘의 저희가 모인 주제 네. 주제죠. 1시간 반 지났는데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입 풀렸어. 네, 이제 입 풀렸어.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는 게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욥기를 다뤘잖아요. 네. 욥기. 그렇죠.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좋았죠. 욥기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로. 일단은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랑또랑한 건주의 목소리로 빵쌤이라고 하시죠. 빵쌤의 목소리로 한번 이 내용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쭉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항상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살았고 즐겁고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나사로라는 거지한테는
헌대투성이로 몸으로 누워가지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가지고 천사들한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좀 이렇게 네 그랬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걸 보았어요. 지옥에서. 그래서 그 부자가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한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러면 그를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셔서 그 나의 형제 5명에게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말을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부자가 아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만 가야지만 그들이 회개를 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또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끝이 납니다. 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네. 네. 어떻게 영재 형은 들으셨나요? 저는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그냥 몇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점. 이제 그 부자 원래 살아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이제 하잖아. 네. 근데 살아 있는 거는 여기 뭐 한두 줄이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간 그 상황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화하고 이런 거는 사실 나는 많이는 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보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맞아요. 지옥에 빠진 사람에 대한 네. 구체적인 디테일한 묘사를 한 게 성경책에 나오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성경을 그냥 불로 비유한 표현은 많은데 누가 지옥에 가서 막 거기서 대화를 하고 그냥 천국과 지옥에서 대화를 하는 거는 이 장면이 아마 첫 장면이지 않을까. 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이제 뜻깊은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 부자가 이제 너는 이제 땅에 있을 때 호사를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고통을 당했다. 그게 이제 지옥에 갈 일인가? 그렇죠. 그게 이유 중에 그게 이유였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살아 있을 때 뭐 언지가 별로 없어요. 뭐 호화롭게 살았다. 네. 옷 좋은 거 입었다. 네. 이 정도? 힌트가 그 두 개죠. 그 옷을 두 개. 좋게 입고 좋은 음식을 항상 먹었고 네. 그리고 나사로는 이제 거지였고 네. 이제 개들도 막 핥아먹고 좀 비천한 삶을 살았던 굉장히 비천하게 살았고 그러면은 약간 그래도 이건 되는 건가? 이게 죄는 될 수 있나? 궁금한 게 그 부자 앞에 나사로가 이제 나사로가 막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부자가 와가지고 야 나사로야 여기 밥하고 빵이랑 이런 거 좀 먹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 그래야 천국 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거 호사를 누리고 호화롭게 산 게 지옥에 갈 일인가? 그러면은 모든 부자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죠. 온갖 고통을 당해야지만 거지처럼 살아야지만 천국에 가는 건가? 이런 또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라고 하고 어떤 부자? 나사로는 또 나사로라고 이름이 말해줘요. 없어요. 부자에는. 부자한테는 이름이 없고.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이름이 개인적으로 있고 생각하긴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은 사실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내가 누릴 게 많은데 예수님이 필요할까? 보면 제가 지금 경험해 본 바로는 부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원래 부자였는데 계속 이렇게 대대로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잘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서도 부자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나는 잘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부자도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믿는 그런 표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것도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사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중에 산다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죽으면서 부자는 묻혔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여서 거지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 안 믿었고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믿었고 안 믿었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것까지도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어떻게나 그런 힌트가 없어. 나사로는 네. 믿었다는 힌트가 없고 그쵸. 부자는 맞아. 또 안 믿었다는 힌트가 없는데 이걸 또 이렇게 좀 아까 건주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 부자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 라는 게 일단은 맞아요. 네. 그치. 왜냐면은 부자가 그 천국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 얼굴만 보고도 아브라함이요 맞아. 나사로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두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맞아. 거는 이 사람이 일단 이런 믿음 신앙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도 알고 있었는데 돌보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형님이 얘기하는 큰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또 죄를 짓긴 한 건데 저는 여기서 가장 그게 부자도 부자인데 나사로가 그럼 왜 천국을 갔는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듯이 무슨 말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과응보적인 것 같이 써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왜냐면은 부자는 너는 거기 위해서 호화롭게 누렸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비천하게 살았잖아. 네. 그러니까 비천하게 살았으니까 얘는 하늘에서는 호화롭게 살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린 세상에서 다 비천하게 살아야 하늘에 가는 거, 하늘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좀 너무 인과응보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에서는 너무 인과응보에 대한 이건 인과응보가 너무 없다 이거를 너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말씀에서는 너무 인과응보적인 말씀의 주제가 또 나와서 제가 부자는 지옥. 그래서 이제 욥기랑 또 이거랑 또 대비해서 주제를 꺼냈는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여기 밑에도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부자가 있을 때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도 이미 그 땅에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부자라고 하면 그 시대의 부자들은 대부분은 어떤 관리직이나 아니면 뭐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사장. 무언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르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한테 더 접근이 하기 쉬웠겠지. 가난한 사람한테보다. 되게 비쌌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제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랑 같다고 말씀하신 것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여러 그냥 가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도 이제 나는 이제 부자에 대해서는 약간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막 연구하고 막 알아보고 이랬던 부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한 부자들이 착해. 엄청 많아. 그리고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 캐릭터 부자, 이름 모를 부자. 어. 이 캐릭터도 어. 착해요. 그래? 왜 착해요? 왜 착하냐? 어. 이 나사로는 돌보지 않았지만 자기 가족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가 있어.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에서 비유하는 부자를 보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부자를 되게 나쁜 캐릭터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지옥에 가서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자기 가족 좀 구해달라고 5명 지금 얘네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한다. 아니, 남은 아니지 가족이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가족은 생각할 수 있는 어찌 그 보면 이 정도까지 세상에서 된다? 볼 때는 선한 사람인 거지. 아 근데 나는 이건 좀 반대인데. 반대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완전 쓰레기야. 근데 이 사람도 자기 가족한테는 너무나 선량한 아버지일 수 있잖아. 내 가족은 챙기는 그런 마음일 수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가족을 먼저 이제 입에서 내 가족을 먼저 이제 좀 살려달라 가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내 가족이고 내 새끼고 내 핏줄은 놀부도 자기 아들은 이제 막 살리고 싶어한단 말이야. 아무리 악마 같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기에는 보는 거는 그럼 그렇다면은 부자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힌트를 준 게 없단 말이에요. 거의. 왜냐면 호화로운 옷을 입고 그렇지. 잔치를 벌인 게 나쁜가? 나쁘지 않지. 그리고 집 앞에 나사로를 챙기지 못한 게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나쁜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냥 내가 이거를 딱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쟤는 뭐 저렇게 살아라. 약간 이것도 이제 죄로 보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있잖아. 그러면 모든 세상 우리 삶 자체가 있잖아. TV 틀다가 이제 TV 돌리다가 막 TV에서 후원하는 거 전부 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난 일단은 그것도 이제 그건데 그냥 우리가 이제 부자에 대한 생각. 부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좀 뭐랄까요? 좀 나쁠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막 천국 들어가기 어렵고 이런데 내가 이제 보고 이제 했던 부자들은 보니까 다 이제 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부자 되는 것도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뭔가 이 세상에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왜냐면은 사람들은 돈을 안 써.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가 이게 지금 1,000원짜리인데 한 5,000원, 6,000원 정도의 효용 가치가 있으면 그런 만족감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부자가 되고 막 그렇게 좀 되는 그런 좋은 마음의 부자들. 내가 이게 왜냐면 내가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부자에 대한 부자는 안 좋을 거라는. 근데 이게 결국엔 내 삶을 좀 즐겁게 풍요롭게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좀 부자가 되는 좀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 이런 부자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 그럼 보면은 약간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말했듯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돈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부자들이 많을까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그때도 그 재산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만큼 내 걸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자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이유도 내 재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생각에 여유가.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을 포기하지 못한. 네, 그런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다 버리라고 했을 때. 어렵지.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복음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거가 안 돼. 안 되지. 그 삶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안 돼.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게 철로역정이라는 걸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한번 읽고 있는 게 말씀을 생각으로 태우라 요거를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 지용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라는 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이제 자기 자아를 태워버린다는 내 생각을 태운다는 그 말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라는 게 그만큼 자기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요게 살면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 자기 삶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도 자기 거잖아요. 내 거. 근데 이게 받은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는 게 나한테 믿어지면 사실 내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안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잘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채우신다는 거를 믿고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맡겨드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삶을 내어드린다. 좀 맡기고 살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제에서 가장 이 내려놓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매일 회개하는. 네, 매일매일인 게 항상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생각이 충전된다고 그 책은 난 그 책이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나는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정말 지난밤에 그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 맞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 뭐 캠프를 갔어. 뭔가를 했어. 그때 받은 믿음과 은혜는 나는 거짓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자와 새로운 생각이 충전이 돼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뭐라 해야 되지 부담이 되고 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채워지니까 이걸 매일매일 비워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면은 그래서 더 어렵지 않아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큐티를 매일 하는 이유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새로운 은혜를 매일 채우면 매일매일의 새로운 은혜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먹었던 거 또 먹고 막 이러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먹는 거죠. 저는 진짜 어떠신가요? 마음에 막 부담이 팍팍 오지 않나요? 부담이 와. 나는 왜냐면은 진짜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내가 그 인스타 너희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그 인스타를 만든 거가 그 마음으로 만든 거였어. 그래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뭐 2장 뭐 20절에 나오는 그거가 네. 되게 중요해요. 네. 그게 내 그 프로필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설명글에 내가 그거를 이제 그게 형님 적어놨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짜 1000%, 1000% 다 드려야 되겠다. 이거 그냥 주는 거네? 내 인생 그냥 공짜 인생 이거 그냥 어차피 줘도 그냥 맞아, 끝인데?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너희들이 둘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좀 그냥 말이 없어진 게 지금 내 삶을 또 어느샌가 보니까 그러니까 가랑비 줬듯이 또 다시 내가 살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네. 좀 약간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부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 자기의 그 호화스럽고 이 그 매일매일 이 사람은 옷을 이제 맞아. 좋게 입었잖아.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추측해보자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어떤 그런 부자의 또 모습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기에서 그 부자가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아 하나님 저기 우리 형제들 가족들한테 또 꼭 좀 가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 나사로를 보내야 된다 이거. 죽은 나사로를 보내지 않으면 얘네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아무리 누가 말해도 지금 나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아무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뭐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그냥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게 직업일 것이고 뭐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죽은 어디 뭐 나사로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막 이거 아브라함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면 이거는 진짜구나. 물 위를 걸으면서 막 와가지고 이거는 끝장나겠다. 두려움에 막 벌벌 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믿을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라든지 거기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 근데 부자는 생각하는 거지. 야, 이거 가지고는 절대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말씀으로만 믿는. 그냥 이렇게 이 부자의 심정도 나는 좀 알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이게 고통스러웠으면은 너가 나사로가 가야 된다. 이 고통은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애들 이거 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 모세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전도사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부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 세 명의 캐릭터 중에 부자만이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체험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지옥을 그들은 천국만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본질적으로 믿음에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옥을 경험한 부자는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나쁘고 좋고 뭐 선하고 선하지 않고의 그런 차이를 드러내는 건 아니구나.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나사로는 삶이 지옥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삶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맨날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고 개가 와서 핥고 이러는 그 삶이 지옥이었을 거잖아요. 바닥에만 살고 있는 거니까 나사로는. 그러니까 지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 나사로는 삶을 살면서 지옥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그게 아직 나오진 않아 있지만. 근데 이번에 형 그거 해주면 안 돼요? 그 빨간 약간 지난번 얘기했던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아니 나사로의 삶과 난 삶에서 거지 같은 삶이야. 그런 삶을 사는데 천국 가고 싶는가? 아니면 이세영? 아니 이거는 질문 한번 해줘요. 이거는 누구나 다 나사로를 택할 거야. 그렇지 누구나 다 나사로를 택하는데 이거는 질문을 약간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러니까 둘 다 천국은 가. 둘 다 천국 가. 둘 다 천국은 가요. 근데 하나는 나사로 같은 삶이야. 나사로 같이 너무 억울하고 근데 나사로가 지금 삶이 지금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좀 그래. 삶이요. 표현이요.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없으니까 욥이라고 생각해. 욥. 그냥 뭐 진짜 30년 동안 진짜 고통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너무 막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대신 성숙하고. 마지막에 대신 이제 성숙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다른 한 명은 그냥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고 그냥 이제 좋은 옷 입으면서 이제 부자보다 조금 더 나았던 거지. 조금 더 남한테 베푸는 부자. 남한테 좀 베풀고 좀 선하고. 욥도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치. 부자였던 시절에 남한테 베풀고 악인을 보면 턱주가리를 부수고 그랬던 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욥도 믿음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고 해서 모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잘 대답하겠는데? 잘못 대답하면은
나서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난을 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자는 뭐냐면 그 약간 그거를 우리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이거를 좀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아. 모르고 모르죠. 근데 부자는 믿음이 있고 선해. 근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는 길 가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지. 한 번의 그 시험으로 낙담할 수도 있고 또 완전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나사로 같은 삶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천국으로 갈 확률이 높겠지. 근데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제 선택지가 있어. 우리가 둘 다 90살까지 살아요. 일단 삶은 90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이 전제를 좀 틀어도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부자들. 부자들은? 부자는? 무조건?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부자라면 내가 지금 풍족하고 돈이 많고 그러면은 못 간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지금 돈이 많고 풍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부족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부족함을 그렇게 막 진짜 간절하게 막 이렇게 구하고 이러진 않아. 나사로 같이 이렇게 막 부스러기 먹고 이러진 않는데 근데 내 지금의 수준에서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럼 나는 버릴 거예요? 하나님 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성장이 고난 없이는 성장이 그치 성장하기가 엄청 어렵고 그럼 왜 굳이 그러니까 이게 길이 복음의 길이 하나가 있는데 복음의 길을 어렵게 가느냐 쉽게 가느냐로 따지면은 쉽게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진 않잖아요. 다들 세상의 이 성공과 이 돈에 위하여서 아니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가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복음 없이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돈 없이는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내가 복음을 돈보다 못한 가치로 여기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복음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명쾌하네 너는. 저는 그렇죠. 복음이 돈보다 가치가 있다. 또 이게 자고 나면 리셋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그게 확실해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더 돈을 벌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에서 좀 많이 평안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욕심은 있죠. 나도 왜냐면은 뭐 세상적인 걸 수도 있는데 뭐 결혼을 하고 뭘 하건 돈이 필요는 하니까. 돈 없이는 살지 못하는데 내가 복음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이게 진짜 위험한 상태가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복음 없이도 잘 사라지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조금 약간 교회 얘기는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그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 그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 3명 각자한테 1,000억이 갑자기 팍 들어왔어. 그러면은 난 장담하는데 5년 이내에 다 망할 거야. 다 파탄나. 3명 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그 1,000억이라는 돈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돼. 쉽진 않대.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그게 안 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뭐야 그냥 집 한 채 사고 그냥 뭐 하나 사고 그냥 헌금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잖아. 근데 사람이 이게 너무 내 그것보다 너무 넘치는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또 생각이 이것도 어떻게 잘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그래서 그 영국 타임즈에서 조사를 했어. 실제로 그 복권 1등에 당첨된 애들을 다 추적해서 조사하니까 그 중에 막 절반 중에 절반은 자살하고 절반은 막 진짜 막 거렁뱅이처럼 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보는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에 대해서는 그 그릇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우리 각자 그 신앙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그런 쪽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나는 마음이 있거든. 그렇게 내가 몰라 처음에 그 교회나 성경이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처음에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누가 어떤 뭐 전도사님이나 누가 들으면 얘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기복신앙이다. 근데 그렇지는 그런 것 않을 것 같지만. 같아요. 왜냐면 돈은 어쨌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시고 빼시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죠. 나한테 지금 돈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 그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되게 가난하게 쪼들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봐야 할 것 같고 크리스천이 돈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고 부자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 돈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생각이 쏠려요. 맞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내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좀 일단 오빠가 아까 말했듯이 그 그릇이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릇이 좀 커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을 내가 그냥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돈을 주신데 이 책이 그 무너지지 마라에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돈을 내용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책을 4권이나 사게 생겼어. 돈을 어떻게 책한권 관리해야 추천하다가. 하는지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가지고 그 책에도 내용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돈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의 쓰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천 중에서도 부자인 사람도 있어. 제가 아는 그 하준 파파랑 그 비글 부부가 되게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아이도 많고 하는 거 보면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 뭐라 그래 배우들 중에서도 돈 많은 배우들인데 크리스천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역할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각자의 삶을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에 맞게 주시는 것 같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시나요? 이제 선택을 저는 나사로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될 것 같아. 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치. 크리스찬은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나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서 그 돈을 쓰지만 막상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크리스찬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저도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나사로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쪽이잖아요. 저 이 생각에 영향을 좀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옛날 다큐멘터리를 찍혔던 분인데 알 법한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맨발의 전도사라고.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정말 어렸을 적 시대, 막 60년도, 50년도 이때 땅이 진짜 거의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북한에서 이거 내려오면은 그분들이 그냥 살기에 정착하게 도와주고 땅을 다 줬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집 하나 있고 가난한데 나이가 90세인가 80세인데도 전철역에 한 30년 동안 맨발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피켓 들고 사는. 그분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좀 미친 사람으로 봤는데 그걸 누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었어요. 그 사람을 파보니까 그냥 집에서도 그 성경 말씀 묵상을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시는 이 사람은 이미 삶이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하는 게 이제 다니는 게 전도인 거죠. 그런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느낀 게 돈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막 이제 열심히 살고 또 돈이 오는 걸 절대 거부하지 않겠죠. 근데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돈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돈의 가치보다 돈이라는 게 저한테 제 개인적인 그냥 객관적인 그렇게 많이 가치가 조금 그분 삶을 보면서
조금은 가치가 좀 떨어진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 전에 저희 묵상했던 그 본문인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쵸. 베드로는 그게 생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난하지만 부하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일단 오빠가 말했듯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돈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 말하다 보면 까먹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아무튼 그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정답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는 이게 성경 말씀 중에서도 진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을 제가 그냥 일부러 고른 거거든요. 좋아요. 난해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정리요?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한 두 사람과 부자를 선택한 아니 나도 왜 아직 선택 안 했잖아. 형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선택. 네. 여러분이 거지를 선택했으니까 네. 난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 거지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선택했으니까 네. 나는 부자를 선택해볼게요. 부자를 선택해서 네. 근데 나도 뭐냐면 내 책에도 썼지만 나는 행복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한 게 나한테 행복이 아닌 걸 먼저 배제하자. 그때 나한테 행복이 아닌 거를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었어요. 나는 돈은 진짜 내한테 행복을 주는 거 아니다. 돈이 절대적 가치였으면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1번 행복하겠지. 이거는 그냥 성경과 일단 떠나서 내가 그냥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막 재벌 3세들 막 자살하고 왜? 그럴 일이 없겠지.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돈은 1순위의 행복은 아니구나. 근데 뭐랄까 나는 좀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내가 그 긍정학원에 되는데 나는 부자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물질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 물질로 마음으로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런 자꾸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그 욕심이 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가 이거 나중에 뭔가 뭐 아프리카에 그 수로 같은 거를 내가 뭐 깔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꿈이잖아. 이거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읽은 책에는 웅진의 그 윤석금 회장 마레인 보면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진짜 풀컬러의 그 어린이책 80년도 그때 당시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사진 작가들 그 철새들 사진 찍어 와라 꽃봉을 피는데 그 물질로 다 3년 동안에 다 돈을 이제 들인 거잖아. 뭐 얻는 것도 하나 없이.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에게 진짜 그 책을 만들어주고 그게 완전 또 막 700만 부, 800만 부가 막 팔려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 뭐랄까 이게 나도 아직 알 듯 말 듯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근데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해내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쵸. 근데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 세상에 내가 한번 사는 인생 여기에 뭔가 나의 그래도 족적을 하나 남기고 세상에 좀 이롭게 만드는 일,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는 어떤 가치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어떤 뭔가 꿈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향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달려갔을 때 뭔가 물질이 또 채워지고 따라오는 뭔가 그런 어떤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성공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부자들의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약간 부자들이 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부자를 선택해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해서 제가 나사로인 여러분 두 분을 같이 잘 데리고 풍요롭게 풍요롭게 좋습니다. 잘
가보고 싶다. 이 시대의 그 부자랑 근데 또 지금 시대의 부자랑은 조금 비교하는 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 맞아. 시대는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운적인 요소? 맞아요. 그런 요소가 좀 많이. 왜냐면은 지나가는 바람이나 날씨나 이런 걸로도 그냥 픽픽 죽고 그래. 다 무너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이러는 시대였으니까. 지금도 물론 운도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지금의 부자랑은 또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렇게 요건 마무리할까요? 네. 아, 그래요? 좋네요.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거? 아, 얘기하고. 저요? 네, 있긴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음. 그 부자의 크리스찬은 내가 잘 못 봤다라고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되게 엄청난 부자들이 또 교회에 그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도 사실은 그들의 역할이겠구나. 하나님이 주어주신 역할이라고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것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기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가 되어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영향력들도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똑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네. 그 나도 만약에 내가 그 부자들을 연구하고 있을 때 부자 그 크리스천이 많았어. 내가 막 믿는데 거지들이 많았다 이랬으면 내가 처음에 교회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좀 저는 짚고 중요하게 뭐 저도 이거를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게 이 영향력이랑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이 종교를 가지면은 사람이 잘 돼야지 그래야 더 전도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초대교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전도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력, 뭐 그 사람의 뭐 돈, 맞아. 권력 이걸로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맞아.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미숙한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달랐대요, 삶이. 그냥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예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 뭔 질문해도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너 죽어 라고 해도 이걸 하는 이유가 너 왜 해? 이러면 저 예수님 때문에 해요. 그리고 야, 이걸 해야지 돈을 벌어. 근데 왜 이거 안 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가치나 뭔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뭐 초대교회처럼 당연히 보는 받아야겠지만 지금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지겠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막 돈을 쫓지 않고 그냥 이들끼리의 그 신앙이 성숙해졌는데 사람들은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막 요즘은 그렇죠. 막 뭐 어디 배우나 어디 되게 멋있는 사람이 와서 뭐 어디 수상석에 가가지고 뭐 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크리스찬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복음을 전달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과연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갖게 되죠. 과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신앙관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중요하게 이거. 저도 왜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당연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면은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가지면은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로운 거 아닐까? 라는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람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가 막 그런 진짜 막 신실한 크리스찬 뭐 이런 걸로 비춰 보일까봐 너무 걱정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도 기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조금씩 생각이 틀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마다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렇죠. 내가 맨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왔나. 맞아.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신앙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은 또 어떻게 변했고 분명히 내가 그때 아주 맨 처음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책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을 때와 지금의 내 또 관심은 또 달라져있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는 또 달라져 있을 거고 계속해서 달라져 있을 것 같아. 점점 달라지고 근데 성숙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어쨌든 그 내 생각은 이런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태연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 절대적인데 사람마다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좀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게 그냥 드는 생각뿐이지 만약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그때 저도 그랬잖아요. 욥기 얘기할 때 욥처럼 살 거냐? 아니요, 저 새 친구처럼 살지.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이지 그런 생각만 했듯이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렇죠. 그냥 이건 생각해볼 법한 생각들이지 않나 싶어서.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보지 않았는데 부자가 낫냐 거지가 낫냐 이걸 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모순적이네. 내가 돈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부자가 돼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설득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리고 그냥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근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유를 하시죠. 바늘을 네. 낙타가 그러면은 그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나타나셨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자는 조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부자가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부자인 사람과 믿고 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믿고 나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며 내가 하나님한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네. 근데 우리 밤샐 것 같은데? 말 많죠, 제가. 말 많다니까요. 좋아요. 좋은데 네. 밤샐 것 같으니까 네. 오늘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오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원래 제가 특별 질문도 질문했는데 그거는 네. 다음 기회에. 오늘 너무 좋네요. 춥네. 그냥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들이.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건주 처음 왔는데 네. 어땠나요? 어땠어요? 저 왜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물론 성경적인 그런 말들을 조금 왜곡했을 수도 있기는 하죠. 해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더 문제니까 그거 정정하지 마. 그래서 조금 제일 왜곡 많이 하는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음에는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 더 공부를 다음에 올 생각을 그런 있나요? 마음이 부어지는 방금 이 추가 질문에 그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질문을 또 대답을 하고 싶은 그것도 근데 그 욕구가 질문도 있긴 재밌었죠. 하지만 그럼요.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불러주시면 오고요. 안 불러주시면 어쩔 수 없고. 아니요. 저희는 언제나 열려있어요. 언제나 열려있죠. 언제나 저희는 시간을 맞춰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언제 이게 성장할지 몰라. 그래. 우리가 언제 시간을 못 맞출 수 있어. 건주가 지금 저점을 잘 잡았어. 우리가 지금 제일 저점이 지금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청년들 진짜 하나둘 모여가지고 이 모임 자체도 너무 좋고 진짜 이게 사역자랑도 너무 해보고 싶어. 기대되지. 너무 기대돼요. 그 사역자와 또 청년들 간에 정말 막 난잡하고 막 복잡한 질문들 그런 질문들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또 그게 또 청년들이 들었을 때 또 관심도 갖고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 또 계속 기대되고, 이거는 또 우리가 하는 게 건주도 느꼈겠지만 큰 부담이 없잖아. 그냥 우리가 나누고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재밌잖아 또 이거를 하는 순간 자체가 즐겁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많은 연락 바랍니다. 제가 너무 격양돼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막 자꾸 흥분을 해서 톤이 좋아서. 높아지는 좋아서 다른 사람들 기대할 수 있게 그랬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진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주랑 좀 이야기 나누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한번 오늘 나눠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길어가지고 한 2편 정도 오늘 보면 3편? 진짜 길어가지고 길어가지고 2편 정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나눠서 올라갈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이번에는 다음에 또 그 이번 주일에 또 한 분이 저녁에 이분도 누구죠? 그 제 머리가 될 사람 리더가 될 사람 세가족국 아, 네. 세가족에 또 수다쟁이 한 분 계시죠. 너무 너무 좋을 또 뭐라 그래 저기 네 어떤 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거? 최고 왔다? 네. 좋죠.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랑 또 녹음하기로 일단 네.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뭐 일정이 없는데 나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예배국 사람들이나 목자에 대한 목자 지금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모처럼 오빠만 불러주세요. 이야기했어. 아, 그래요? 해봤지. 이야기했고 섭외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이게 진짜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쉬운 그게 아니야. 모처럼 쉬운 오빠만 거야. 나와주세요. 그러져서 야, 아니, 이것만 딱 짧아가지고 그렇지. 올려버려 그냥 좋아. 인스타에 올려버려.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네. 어쨌든 그럼 다음 이것도 다음 것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